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크리스천이라 그러면은 아마 3번 이상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니, 그럼 굳이 이거를 여기서 또 해야 되나? 그렇게 수없이 들어왔는데,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성령께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적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적은 것을 사람들이 또 다른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의도적이었진 않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번역이 잘 못됐거나 잘못 전달된 것들을 우리가 여러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혹은 제자들에게 혹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비유들은 깊이가 너무 깊고 같은 바닷물인데 그 깊이를 측정할 수 없은 정말 엄청난 보화가 많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한 가지로 우리가 정해서 듣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요. 15장 11절서부터 이상하게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비유들은 다른 성경의 마태, 마가, 어쩌면 또 약간 일부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같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정말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좀 가깝게 갈 수 있는데 이 탕자의 비유만큼은 딱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어서 우리가 다른 데 근거할 도리가 없습니다. 좀 긴데 이미 다 아시니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처럼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어서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12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하겠습니다. 32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무 잘 아시죠? 예. 웬만하면 그냥 성경 없이도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고 99마리 양을 위험 부담을 그대로 둔 채 가서 한 마리를 찾아와요.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었어요. 그 집을 그냥 싹 뒤집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파티를 해요. 이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렸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입니다. 잃었다가 찾은 아들. 이 맥락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겠죠. 주제가 있어요.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비유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뻐. 여기 보세요. 즐기자, 기뻐하자, 나와 함께 즐기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단어가 그 비유 때마다 계속해서 나와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요, 즐거움입니다.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잃었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두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집안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벌도 아니고, 막 고소도 아니고, 소송도 아니고, 이건 집안 얘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분깃을 좀 주소서 하니까 아버지가 어이가 없죠, 실은. 이거 유대 이 컬처, 유대 문화 사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눠주죠? 각각 나눠줍니다. 되게 페어하신 분이에요. 작은 아들에만 너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닙니다. 각각 똑같이 나눠줬어요. 큰아들이 불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안 되죠. 똑같이 n분의 1로 나눴으니까 각각 나눠줬는데 작은 아들이 며칠도 안 되어서 떠나가요. 허랑방탕에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잘 살 줄 알았죠.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영원히 쓸 수 있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돌이켜보면 모래처럼 마치 물처럼 손에 쥔 물처럼 다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허랑방탕을 해서 재산을 허비했는데 14절에 그날의 흉년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경제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게 잘 살던 부부가 어떤 오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런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흉년이 들었는데 딱 돈이 떨어진 거예요. 흉년이 들었어도 돈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딱 성경에는요 이 표현을 해요. 14절에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딱 맞아요. 요 비로소라는 말이 나오면요 이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만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상황입니다. 비로소 딱 뭔가 타임이 맞죠. 니느웨를 향하던 누구죠? 요나. 마침 요 같은 말입니다. 자기는 안 가려고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기도응답이다. 이건 100%. 100% 기도응답이다. 비로소 궁핍함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요, 저도 그렇지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하나님 안 찾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날 비방하고 억울하고 도대체 이거 왜 이러지? 이러한 이유들을 찾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가서 계속해서 그 궁핍함이 어떤지 설명합니다. 들에 나가서 돼지를 키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는 유대인 땅이 아닙니다. 여긴 팔레스타인. 그렇죠? 여기는 젠타일이 사는 그 돼지를 키우는 그곳입니다. 왜 돼지를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거라사 거인 거기도 돼지. 왜냐하면 이 돼지가요 제물로 드려져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제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요 그 제사를 드릴 때 돼지를 잡아요. 그래서 돼지를 많이 키워. 이방인들이 돼지를 키우는데 정말 비참하죠. 유대인이 돼지를 키운다는 건요 이건 정말 그렇지만 비유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창조주가.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같이 컴피트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내가 먹으려면 돼지가 와서 먹어. 그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비로소 내가 배도 굶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배가 굶었죠. 내가 인격적으로는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체면이 말도 안 해. 내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나 절대로 이건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 상황이 됐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때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제 딸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애가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맨날 선교 죽으나 사나 선교하는 거 보고 자랐어요. 선교지에도 갔어요. 여러 차례 갔어요. 그런데 팬데믹 때 쓱 교회 문을 나가더니 안 돌아와.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왜 그러죠? 부모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났는데 왜 개인적으로 신앙이 없는 거죠? 왜 자꾸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한 걸음씩 가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자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정할 때가 와요. 스스로. 이 작은 아이들처럼 스스로 누가요 때려놓고 내가 막 여기서 설명하 봐라 이 막 창조하고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돌이킬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왜? 그 아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에 가서 살든지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보세요.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종이죠, 종. 돼지를 키우고 들에서 자고 지업 열매를 먹고 이 모습이 당당한 어떤 귀족의 모습이 없어요. 마치 고아 같고 마치 정말 버려진 정말 종 같은 노예 같은 그런 모습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8절, 17절에 이렇게 얘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근데 난 여기서 굶어 주려 죽는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드니까 드디어 18절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엄청 험벌해졌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불효막심한 자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드디어 회개하고 결심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부모에게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치근한 마음이에요. 자식이 어떤 속을 썩여도 부모는 무슨 마음을 갖죠? 갖다 버려요? 치근한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같은 성경에서 이걸 같은 단어로 써요. 치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으셨습니까?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오늘로 살아갑니까? 더 심하게요. 도대체 무엇을 하셨길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치근한 마음 때문에 성경에요. 예수님이 치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 똑같은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 실은 선한 사마리아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든 자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불쌍히 여겨. 이 불쌍함을 느낄 때는 우리가 포옹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향하여 치근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에게 뭐라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하나님은 치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자, 치근한 마음이 오히려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똑같이 생각했던 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자 22절에 아버지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쌤통이다. 거봐라 자식아. 네가 뭘 안다고. 아버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버지의 잘못한 거 옹야옹야 그러지도 않아요. 민망할까 봐 얼마나 비참한 꼴로 돌아왔어요. 바로 등을 돌리시고 종에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런데요. 우리 한국어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좋은 옷이라니까 많은 옷 중에 어떤 옷일까? 그런데요. 라틴어 성경, 미국 성경, 원어 성경에는 정관사가 있으면 그 옷입니다. 그 짐승입니다. 염소입니다. 염소가 아니고 그 송아지입니다. 그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건데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긍휼한 마음으로 자식을 기다리는데 자식이 돌아올 줄 알아요. 언젠간 실패하면 돌아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옷 준비해놔라. 그 송아지 잘 먹여라. 그 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아들이 그러다가 돌아왔는데 냉장고 열고 아무거나 라면 끓여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합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다해서 그 옷, 반지, 그 샌들 다 준비합니다. 그런 것은요, 아들이라는 신분입니다. 노예는요, 반지도 못 끼고 샌들도 없고 그 옷도 없습니다. 옷은 신분입니다. 이 치장들은 신분입니다. 아들이라는, 중요한 자의 아들이라는. 그런데 노예처럼 돌아왔어요. 있던 반지도 다 팔았죠. 신었던 신발은 다 헤어졌죠. 옷은 다 너덜너덜했죠. 그러고 돌아와요.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비로소 아들로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그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어떻게 해요?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스토리였습니다. 25절부터 다른 아들이 등장합니다. 맏아들.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여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화를 내. 왜 화내죠? 이유가 뭐죠? 자기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열심히 했거든. 근데 저놈은 띵가띵가 놀다 왔잖아. 화가 나죠? 나 열심히 주의 일했어. 나 열심히 섬겼어. 나 선교 열심히 했어. 저 가짜 선교사, 가짜 목회자 화나는 거예요. 이 인간의 한계죠. 우리 가족 아닙니까? 우리 지금? 나랑 지금 어떤 경쟁의 상대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안 들어가겠다는 거, 그 장소에, 그 즐거운 장소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근데 원래는 권면하는, 간청하는, 야, 아들아 제발 좀 들어가자,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겨 함께 먹어버리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 정보를 얻었을까요? 작은 아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이거 그거 알았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 아니에요 이거? 지금 내 근처에 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는데 경쟁자 없어졌다고 좋아하는 겁니까? 무슨 심보입니까? 이건 정말 창기와 놀아나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세상 말로 고새끼 쌤통이다 그거. 아주 쌤통이다 그거 그냥. 이런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이 달라요. 그러자 아버지가 31절에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 마땅하. 이게 우리가 들었던 여태까지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이제부터 두 아들이 행동을 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비로소 궁핍하여 줄였더니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아버지여 아버지께 아버지의 아버지께 9번을 얘기를 해요.
이 짧은 구절에서. 자, 보세요. 이 짧은 구절에서 아버지 계속 그래. 바텔. 원어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겉으로 보기엔 뭐 같아요? 종 같아요. 그렇죠? 반지도 없어요. 신발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배도 굶었어요. 목욕도 못했어요. 감히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생각이,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벌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추궁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건 집이 있는 겁니다. 집이 있는 건 돌아가는 겁니다. 집이 없으면 못 돌아가요. 아버지. 돌아가죠. 우리 큰아들 한번 볼게요. 전사님 다음. 자, 이게 몇 절이죠 지금? 25절. 그러면 큰아들은 아버지라고 몇 번 부르는지 한번 볼게요. 큰아들은 옷도 멋있어. 반지도 있어. 샌들도 있어. 당당해. 종들한테 막 이거 뭐냐 막 이래. 자, 근데 몇 번이나 부르는가 볼게요. 보세요.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 들어와 집에 가까웠다. 26절을 보면 한 종을 불러. 노예입니다.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 대답하여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이 아버지는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얘기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든. 이건 아버지가 큰아들이 부르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는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제 중요해요. 큰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한번 해. 그런데 한국 성경에 잘못돼 있어. 킹 제임스, NIV, 어떤 라틴 성경, 스페니시 보세요. 아버지라고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저기 뭐라고 나와 있죠? 수라는 단어, 헬라어를 공부 안 해서 모르는데, 수라는 단어는요, 번역이 유입니다. 아버지를 유라고 불러요. 더 심해.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내가 어떻게 섬겼냐? 섬긴다는 단어를요, 둘로스라고 써요. 둘로스.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노예가 쓰는 단어예요. 노예가 섬기는 거를 저 단어로 써요. 둘레오라고. 명을 어김이 없었대요. 그는 아들이지만 명을 지키려고 살았어요. 아버지한테 욕을 안 먹으려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안 불러. 더 심한 거 있어. 더 심한 거. 봐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버지도 아들이 부르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요, 유월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원어에. 놀랍지 않아요? 내 동생이 아니고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 아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작은 아들도 망난이야. 큰 아들은 더 망난이야. 당신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송아지 잡았다는 거예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긍휼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compassion. 뭐든지. 오늘 아침에 아내가 세룰라 산지도 얼마 안 돼. 세룰라 얼마 비싸?
이렇게 열어놨는데 손주가 장난감 칼로 쳐서 액정이 다 날아가 버렸어. 안 들어와, 먹통이 됐어.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옆집애가 그랬다면요, 쫓아가죠. 야, 이거 물어내라. 손해배상 내놔라. 이거 손주가 그랬으니 손주한테 너 이놈의 새끼 왜 그랬어? 그것도 못해. 여보, 살다가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야. 요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너희들 살다가 보면 실수해.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 큰아들은 아들의 의복을 입었어. 가락지도 꼈어. 샌들도 신었어. 잘 먹고. 누구든지 그 아들인 줄 알아. 그런데요, 29절에서 그가 고백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당신을 노예처럼 섬겼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는 노예입니까?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입니까? 큰 아들은요, 성경을 보세요. 단 한 번도 아버지라 그런 적이 없어요. 한국 성경에 아버지라고 나온 것은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원본이나 킹제임스 어떤 성경을 읽어봐도 아버지라는 말이 없어요. 큰아들은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나는 노예야. 하나 더 넘겨봐 주세요. 보세요. NIV에서 뭐라 그러냐? But he answered his father. Look! 보세요. 어떤 성경에는 Lord라고 나와. 종이 쓰는 단어를 써. Lord. Look! All those days I've been slaving for you. 내가 이 모든 시간을 내가 노예처럼 당신을 섬겼는데,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개처럼 소처럼 당신을 섬겼는데 당신은 염소 새끼 한 마리 나한테 안 줬다는 거예요.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30년 했는데, 내가 집 팔아서 반은 줬는데, 내가 청춘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말 짜증나. A, B, C, D. 제가 막 그랬어요. 짜증나가지고.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됩니까? 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됩니까? 왜 해도 사람이 안 변합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게 정말. 에이씨, 정말. 돌아가 보세요. 내가 이 모든 해들을 종처럼 당신을 섬겼나이다. Never disobey your order.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단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마리 나한테 준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를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주신 평화, 용서, 기쁨, 내 것이 아니야 이거. 여러분 돌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왜 크리스천입니까 그건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가 누릴 수 없고,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큰아들이죠. 우리는 give and take. 난 뭘 얻기 위해서 한 겁니다. 큰아들처럼. 왜 아버지라고 부르길 우리는 주저합니까? 왜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되시길 원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가족이 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모두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우리는 가족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가족도 한계가 있는 거 아시죠? 부부도 이혼합니다. 새끼도 속썩이면요. 제가 오랫동안 나눔 선교회 10년 찬양했어요. 10년. 거기 부모들 저 새끼 호족에서 확 파버리면 좋겠다. 다 그래. 근데 보셨어요? 내가 속썩여. 내가 순종한.
확 호적에서 파버리니까 한 번도 못 봤어. 그런 사람은 자기에겐 긍휼해. 여러분은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노예입니까? 보시죠. 로마서 8장 10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어떤 영을 받으셨어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자녀의 영.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또 뭘까요? 이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도 아직도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도 아직 하나님 앞에 가서 재롱 떨고 이렇게 자녀가 되려고 그렇게 하세요? 이미 받았습니다. 큰아들처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나와요. 또 보여주세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긍휼한 마음, compassion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에요. 보세요. 우리가 한 일이 단 한 점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입니다. 에이, 내가 무슨, 여러분 보세요. 죽어야 우리는 압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것도 자랑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후레에서 들어가려고 섰는데 어떤 미국 청년이 백팩을 메고 이렇게 걸어와서 제가 잔돈을 줬어요. 그 청년, 1달러짜리 줬는데, 주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나는 맨날 30년 전도 1달러인데, 야, 어떻게 지금도 1달러야. 그래서 또 1달러를 뽑아서 줬다. 안 받겠대. 1달러면 된대. 그래서 싸우다시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후에 딱 들어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한 일이 만약에 소자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한 일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 이 긍휼한 마음들이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날에 잘하였도다. 만약에 그러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2달러 주면 여러분도 망합니까? 굶어야 됩니까? 우리는 긍휼한 마음, 우리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두 아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해요. 부족해도 10원짜리라도 20원짜리 아들이라도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요. 왜? 가족이니까. 그게 아버지가 보세요.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교회 짓는 게 아닙니다.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과 함께 하는 거 아버지가 제일 기뻐해요. 제일 기뻐해요. 이 세상에서 더 기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또 좋은 구제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5,000명, 5만 명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과 있고 싶어 하십니다. 왜? 아버지기 때문에.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종입니까? 도대체 어떠한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더 깊을까요? 더 깊습니다. 더 많이 있을까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레벨,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아입니다. 다시 오늘 계기로 곰곰이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가?
내가 이 세상에 노예로 살았는가? 난 아직도 세상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모두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지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누누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고아처럼 놔두지 아니하시고 과부처럼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당당하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모습이 큰 기근을 만난 것처럼 병든 자의 모양처럼 연약하고 힘이 없고 세상에선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이 세상에 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당신의 그 긍휼한 마음이 유산으로 우리에게도 긍휼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자들, 오늘도 죽었던 자들을 찾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게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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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줄 알며 아버지로 누릴 줄 알며
아버지 품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길 가기를 원하는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